요즘 반려동물이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도처에 나아가 보면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너무 예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물끄러미 바라보게 됩니다. 동물병원에서는 강아지를 또 우리 양이를 보고 애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마트나 어디 가서 애기 이름 뭐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간식을 사러 간다 그러면 포인트를 적립할 때 항상 그분이 애기 이름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아, 콩입니다. 이렇게 저희 집 고양이가 이름이 콩이거든요. 아, 콩입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주인한테 간식을 샀는데 우리 집 콩이는 싸구려만 먹어요. 그 1,000원짜리 간식.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서 아, 죄송합니다. 우리 집 애기는 싼 거만 먹네요. 그랬더니 그 점원께서 뭐라냐, 효자예요, 효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비싼 거 안 먹고 싼 거만 먹으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저희에게 도움이 되냐 그런 의미겠죠. 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아가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뭉치요, 맞아요. 아주 귀엽고 예뻤습니다. 우리 강아지는 고양이에 비해 산책을 자주 시켜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산책로에 나갔는데 토리보다 큰 강아지가 저를 보더니 막 달려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어디가 하면서 탁 저지를 하는 겁니다. 작고 귀여운 강아지는 괜찮은데 크고 사나우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대부분 우리 강아지들은 목줄에 묶여서 주인이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갑니다. 자신의 의지로 막 가는 것 같지만 주인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착각할 것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단어는 바로 안하고라는 단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이끌려 사십니까? 사울은 악신에 이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큰 변화를 겪는다면 바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죄로 인해 악한 영,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이끌려 살았던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그 순간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배경을 잠깐 살펴본다면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찾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회복되기까지 너무 큰 손실과 맞바꾼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쓸모없고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광기에 쓰러져도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고 증인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라고 불리는 곳은 갈릴리 동남쪽에 있는 이방 지역으로서
헬라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지역에서 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 주민이 유대인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 치부해서 먹지도 않았고 유대인들로서는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동네에 이르셨을 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사람이 자기 속에 들어온 귀신에게 얼마나 꼼짝하지 못하고 붙들려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옷을 입지 아니하였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귀신은 그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쇠 고랑과 쇠 사슬로 묶어 놓기도 했지만 그것까지 끊어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갈 정도로 그의 상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 함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 사람을 끌고 나간 존재는 바로 악한 군대의 귀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보았을 때 성령님은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데리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군대 귀신 들린 군대 귀신은 이 사람을 황폐케 하고 광야로 이끌어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는 환경으로 이를 이끌어 갔습니다. 제가 TV를 보았을 때 오늘은 강아지 주제, 강아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강아지가 개장수를 만나면 느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풀어보셨죠? 벌써 개장수를 보면 위축돼서 소변을 보는 강아지도 있고 그 기에 눌려서 벌써 그렇게 되는 강아지도 있다고 합니다. 어릴 적 제가 가장 슬픈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엄마가 개를 파는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 개장수에게 팔린 우리 집 강아지는 며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 뻔히 알았기 때문에 며칠 동안 밥도 안 먹이고 너무너무 슬픈 날을 보내는 저의 현실을 저는 이렇게 가끔 이게 키우면 한참 팔아서 팔고 또 다시 데리고 와서 또 팔아서 키워서 또 이렇게 생활에 보태고 이러는 것이 되게 시골에서 일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이 가장 슬펐습니다. 그 팔린 강아지가 개장수한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을 지배하는 군대 귀신은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그 존재는 바로 거짓의 아비요, 끝은 죽음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강아지가 그 개장수에게 끌려가서 자신의 삶이 곧 끝나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 악한 사단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끄는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그 귀신의 이름이 바로 군대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군단, 즉 6,000명가량의 군인으로 구성된 로마 군대의 한 부대의 단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그처럼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압도적으로 귀신의 힘이 작용하고 붙잡혀서 꼼짝도 못하는 가운데 그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자가 오늘 결코 인생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끌고 다니던 존재의 힘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와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마귀도, 이 군대 귀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가야 할 곳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무적행이라는 곳, 떨어져도 끝이 없는 지하의 그런 세계, 자신들이 가야 할 그곳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십니다. 영혼의 구원자이시며 세상 권세자들은 우리의 육신만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육신도 영혼도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거라사 광인을 묶임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분이시며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묶어 있는 목줄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참된 진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을 지배하던 군대 귀신이 떠났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온전해졌습니다.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들어가 돼지떼가 몰사하자 예수님을 마을에서 떠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수입원이었던 돼지떼가 몰사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하루아침에 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돼지떼와 귀신 들린 한 영혼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제가 6월 8일자 네이버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돼지 한 마리가 60만 원에서 62만 원이라고 합니다. 2,000마리니까요. 대략 12억 정도입니다.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12억이라는 손실을 그 사람들에게 안겨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는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우리는 효율성을 따집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내 삶에 이익이 된다고 해서 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살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죽음을 선택하는 미련한 방법,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한 사람과 예수님을 어찌 달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수의 돼지보다 고통당하는 한 영혼이 소중하고 귀했기 때문에 그 풍랑을 이기며 이 마을로 향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귀하고 또한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한 가지의 증거가 또 39절에 나옵니다. 우리 3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 선교에 실패하셨습니다. 걸어서 광인을 회복시킨 후에
이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배척하고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복음 전파의 길은 막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39절을 보실까요? 집으로 돌아가서 그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집보다 훨씬 큰 영역입니다. 가장에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이 사람이 속한 가정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동일시하면서 그것들을 돌아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미쳐 돌아다니면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새 사람이 되어서 그 가족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편협한 기준으로 잣대로 보겠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션을 그에게 의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때로는 정말 다 만나오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보았을 때 참 이 거라사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런 나도 어떤 비전이 있을까? 진짜 답답하고 눈물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 만나오는 인간 이런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손해와 손실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기까지 많은 손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났던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개무량합니다. 이 자리에 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마치 저는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저 때문에 교회에 나가시게 되었어요. 제가 서너 살이었을 때 죽었다가 살아나고 살아나고 이렇게 여러 번을 그렇게 해서 오빠가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혀로 가시나 때문에 내가 아주 너무 고생했다고. 왜 그러냐면 그 어릴 때 이제 죽으면 뭐 이렇게 이 집에 이렇게 메주 같은 거 막 달아놓으면 이런 거 다 떼나 봐요. 이제 무슨 미신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러면서 떼면은 또 살아나고 그럼 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 또 조금 있으면 또 죽고 그럼 또 이걸 그러니까 오빠들이 저 뭔데 저거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나 막 이제 그러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한 날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괜찮아서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그 어린 나이에. 그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게 헛소리를 다 하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엄마는 너무 겁이 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고 나서 한 번인가 또 그런 증상이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건강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그러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잘 이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증거하라고 살게 해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살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귀합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무엇이 우리의 기준을 삼는 목표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의 생각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가장 귀한 일로 생각하고 우리의 소명과 사명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여겨주시고 또한 높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